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아멘. 설교를 참 잘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엘리의 설교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한나가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한 그런 몸이었습니다. 성녀라고 그러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 큰 불행이었습니다. 큰 아픔이었죠. 그런 내친 한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는 실수를 합니다. 꼭 그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이 사람아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 엘리는 그런 거 보면 영적이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사무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그걸 구분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한나가 얘기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술을 마셔서 그러는 게 아니고 큰 맺힌 한이 있어서 제가 참 주께 아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자 엘리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평안히 돌아가시오 하면서 그렇게 한마디 뚝 던지는데 그 말에 한나는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진 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엘리는 설교는 참 잘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전할 줄 아는 이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잘하는 제사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그 말은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은 알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은혜를 끼치는 자였지만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가 좋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증거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죠? 엘리 제사장으로서 일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시대를 일컫는 것이죠.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환상도 잘 보여주시지 않았고 드물었다라고 얘기해요. 드물었다. 거의 못 받아 이 말이죠.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더라. 그게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뜻이죠. 이전에는 그렇게 전화를 자주 주고받고 자주 만나서 막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도통 전화 연락도 없고 같이 만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때 친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시사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그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다가갈 수 있게 그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진 것을 보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을 때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영적 상태가 그런 지경인데도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전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전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모님 영혼이 좀 데리고 들어요. 안 하시죠? 안 들어간대? 나눠서 안 들어간대? 할머니 옆에 있어. 할머니 옆에 있다가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 좀 데리고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말씀도 없으셨고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요. 3장 4절 전반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엘리에게 왜 달려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불렀는데 사무엘은 왜 엘리에게 달려갔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그냥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옆에서 자고 있던 가장 가까이 자고 있던 사람이 엘리였을 테니까 거기서 나를 큰 소리로 불렀나 보다 하고 이제 그 방으로 달려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어. 나는 니 안 불렀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다고요? 3번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3번 반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 부르면 또 이제 나를 부르네. 그만큼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게 아니라 어떻게 들렸다고요? 생생하게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네 부른 적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다시 달려간 거 보면은 이번에는 진짜 나 달려간 거예요. 나는 네 부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지 하고 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연거푸 3번씩이나 반복이 됐어요. 이제 이쯤 되자 이제 엘리가 감지했습니다. 엘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가 감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럽니다.
또 누가 부르면은 구절이죠.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라고 일러줬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동일하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이제 엘리에게 들은 말이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떻게? 그냥 그 소리가 들리니까 어디서 들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그 소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누구에게? 제사장이 아닌 누구에게? 사무엘. 그것도 사무엘이 어떤 사무엘? 좀 나이가 있는 사무엘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어린아이는 아닐 것이고 아마 청소년쯤 되겠죠. 청소년쯤. 그렇다고 해서 어른은 아닌 거예요. 아직 청소년. 아직 애띠.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신 이유.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자 사무엘의 잠자리가 어디였다고요? 사무엘이 어디서 잤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지기 때문에 텐트입니다. 텐트. 천막으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때 가서 지어졌고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성막. 텐트입니다. 텐트. 그러니까 그나마 성전은 이렇게 잘 다듬어진 건물이지만은 성막은 뭡니까? 텐트입니다. 텐트. 텐트에서 혹시 주무셔 보셨습니까? 내가 이번 휴가 때 텐트에서 밤 잤는데 죽다 살아났습니다. 의 텐트 천막이 편한 잠자리가 아닙니다. 임시거처지 임시거처. 그냥 막 맨 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좀 낫겠죠. 바람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주는 정도. 그런데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에 비하면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처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잠자리가 성막 바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당 바닥에 자리를 펴고 자야 할까요? 그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이건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 그 엘리의 두 아들 잠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도 뭐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대로 세습이 되기 때문에 엘리는 아마 대제사장이었을 겁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이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다윗 목사님이고 자기도 이제 부목사쯤 되겠죠. 자, 그들의 잠자리는 여기였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 엘리의 두 아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두 제사장이 잠자리가 어디였다고요? 어디서 잤다고요? 그들은 성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잠을 어디서 잤냐?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잠자리가 영적 상태를 결정해 버립니다. 성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잔 것은 죄악입니다. 이건 죄악이라고. 자기 마누라와 같이 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뭐냐면은
성막 안에는 성막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뒤치다거리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음식을 한다든지 뭐 옷을 개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손들, 그런 사람들은 성막 어귀 근처에서 이렇게 이제 멸치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막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근처에 처소를 마련해서 그렇게 야 이거 좀 해 이거 좀 해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일거리 생기면은 거기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잔 것은 뭐라고요? 이거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두 아들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들의 잠자리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나중에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 때문에 또 그들 가정이 풍비박산나요. 그렇게 된 이유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잠자리가 어디였다고요? 그들의 잠자리가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죄악된 곳에서 잠을 자는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그 영혼을 죽이는 죄악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 그들의 잠자리는 결국 영적으로 그들을 무디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사무엘은 단지 어머니의 서원으로 인해 성막으로 보내져서 집던한 외로운 신세가 되었지만은 남의 집에서 자라야 하는 입장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소에서 잠을 잔 것은 잘 데가 없어서 불편해도 여기서 자자 싶어 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소였습니다.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서 주님의 성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주님의 성소는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재미있는 곳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재미가 없는 곳일까요? 그렇게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성소는 쾌락적인 곳일까요? 아니면 쾌락과는 더더욱 거리가 먼 곳일까요? 쾌락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을 느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척 재미없고 어찌 보면 따분할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뭐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도 그렇게 짜릿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송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성소입니다. 그곳이 성막이에요. 결론은 같습니다.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찬송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어디서 잤다고요? 바로 그런 곳에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이 거기서 잔 이유는 그것이었어요. 거기서 잠을 잤다 이 말이죠. 거기서 그냥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던 곳,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던 곳,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던 곳,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가 어디서 잠이 들었다고요? 그냥 거기서 하루를 정리하고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들다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깨면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하루를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어디서 자느냐? 그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정신을 못 차리고 길바닥에서 잡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판에서 막 밤새워 노름하다가 그냥 노름방 한쪽 귀퉁이에서 쓰러져 자지요. 어떤 사람은 TV 보다가 잠이 듭니다. TV 보다가 막 영화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막 TV 보다가 잠이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막 컴퓨터, 막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스마트폰 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출세해 보겠다, 성공해 보겠다고 책 속에 파묻혀 공부하다가 잠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장사하고 하루 종일 장사하면서 막 정신없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번 돈 꺼내서 오늘 매출이 얼마지 그 돈 번 돈 그 지폐 세다가 잠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부부싸움하고 화가 나 막 집 나가서 막 친구 집에서 마누라 혹은 남편 욕하다가 막 잠이 듭니다. 그런 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있어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잊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그냥 낭패를 보는 것이지요. 어디서 잠을 자는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요. 여러분, 잠자리가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펼쳐들고 꼭 성경을 많이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한 장을 보든 두 장을 보든 아니면 오늘 주일날 또 들었던 그 말씀 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하셨지 노트 해놓은 거 이렇게 뒤집거리면서 그렇지 내가 한 주간 붙들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지 그러면서 그 말씀 한번 곱씹어보고 그렇게 묵상하다 내 자신에게 한번 적응해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거를 묵상하다 만나보면 그러다가 잠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나가 그 죄인 살리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찬송 한 장, 두 장, 그렇게 석 장, 넉 장, 뭐 같은 찬송 두 번, 세 번 그렇게 부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또 이렇게 좋은 하루를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만나고요. 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잠자리가 찬송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지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요. 또한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책망을 듣게 되고 그렇군요. 회개하면서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잠을 자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잠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자고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자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자고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말씀 안 해주시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까?
왜 요즘 내 마음이 공허하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잠자리가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잠자리에서 어떤 잠자리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잠자리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자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잠자리를 바꿔주옵소서. 저희의 잠자리가 어떤 잠자리입니까? 그리고 어디서 자고 깨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고 그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는 혹시 그런 환경 속에서 자고 일어나질 않습니까? 그런 잠자리에서 자고 일어난다면은 저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혹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도 책망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니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더 큰 불행과 분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어디서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기도하다 잠들게 하소서. 이제는 묵상하다 잠들게 하소서. 이제는 찬송하다 잠들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잠들게 하소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필요한 음성 말씀을 들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은 날선 금과 같았어 모든 골수와 그 모든 것을 쪼개매 있어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곳에서 자다 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